안녕하십니까. 교회 목회와 목회 매뉴얼 두 번째 시간,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존속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20세기 말부터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자랑하던 유례없는 성장은 고사하고 성장의 위기 상황을 감내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요,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들은 영적 책임과 고뇌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목사 후보생들과 또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서 참고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 과목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현장 목회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또 기도도 모여서 할 수 없는,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모일 수 없는 이 목회 현장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닥친 목회 현장의 위기는 교회 지도자인 목사나 성도들에게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목회의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교육적 상황,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종교적 상황, 심지어는 국가의 공권력이 종교의 자유, 즉 헌법의 가치를 침범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목회를 준비하고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양성해낼 것인가 하는 심각한 위기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누구신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야 하나님께나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물며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는 목사의 생활과 목사의 사역이라는 양면이 모두 관련된 일입니다. 생활이 곧 일이요, 또 일이 곧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는 또 고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목회의 실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불변하는 목회 원리들을 거론해 봅니다. 자연의 원리가 있고 수학의 원리가 있고 과학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목회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적 흐름의 소용돌이가 몰아친다고 해도 불변하는 목회 원리를 분명하게 가지지 않고는 바른 목회, 성공적인 목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라는 단어보다는 바른 목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그런 바른 목회자의 영적 태도와 영적 목회를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 원리들을 신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를 위한 실제론들은 상황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강물이 지형 따라 유유히 흐르듯이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상황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역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국 강론도 거의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실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실제 원리를 활용하고 그 현장에 가장 적합하게 재창조하는 것이 목회 매뉴얼입니다. 먼저 목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교회를 이해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은 목회 후보상으로서 목사란 누구인가, 목사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목회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그래서 목회는 관계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목회다. 그래서 여러 파트별로 여러분 예배도 목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목회 매뉴얼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설교도 목회입니다. 설교 준비 매뉴얼, 설교 전달 매뉴얼, 설교 평가 매뉴얼, 설교 훈련 매뉴얼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와 설교의 갱신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육은 필수이죠.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교육하지 않고는 바른 성도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영성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이런 구체적인 교육훈련을 어떻게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인 훈련할 것인가
중요하죠. 또 봉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봉사도 교회 안에 봉사가 있고 교회 밖에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봉사와 사회적 봉사의 개념으로 교회 안의 봉사는 무엇이고 교회 밖의 봉사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입니다. 섬김도 훈련이죠. 그래서 섬김과 봉사 매뉴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또 소그룹 사역을 위한 훈련.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소그룹, 그리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각 부서들 어떤 매뉴얼로 훈련을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목회는 어떤 매뉴얼로, 설교 목회는 어떤 매뉴얼로, 교육 목회는 어떤 매뉴얼로, 또 꼭 이번 학기에 다루고 싶은 것은 교회 행정 목회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에서는 보통 교적 관리, 또 절기, 또 성도들의 가정,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리를 우리가 행정이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 행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수준을 체크하고 초신자인지, 또 그가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인지,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성장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성 행정이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상처가 있죠.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아픔을 우리가 치료하고 또 훈련되어지고, 사람으로서, 교양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적 훈련이 있죠.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또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그걸 관리하는 그런 행정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와 교회를 한번 잠깐 이해해 보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전반적인 모든 것이 급변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다. 과거의 100년간의 변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1년의 변화보다 크지 않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1년이 과거의 100년만큼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변화의 이면에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문화적, 정신적 전통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에 맞는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사회 이해 중에 일반적인 특성 하나를 꼽으라면 변화와 탈권위입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변화, 즉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급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정보와 사회와 멀티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는 목회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 사고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목회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제자로 양육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격, 사고, 심리,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바라보지 않고는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의 사회의식을 흔히 크게 묶어서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 꼽아보라고 하면 지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절대불변의 진리를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을 따르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해, 개인적인 생각, 자기 가치, 자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그런 다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도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위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또 사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정통적 권위에 도전하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발달되는 그런 개인주의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일반적 특성 두 번째는 경제 우선의 사회입니다. 과거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는 정치적 지배가 우선하는 사회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인류 사회는 경제적 지배가 정치적 지배를 우선하는 사회일 겁니다. 국가 경쟁력은 경제력으로 평가되고 군사력마저 경제력에 비례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면에 빈부격차에 심화라는 고민도 함께 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경제 우선의 사회는 도시화와 인구 집중이라는 현상을 낳습니다. 세계는 이미 75억이라는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인구 증가율이 급감하는 고민을 갖고, 이슬람 국가들은 증가율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증가율의 감소로 인해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노령화 사회로서의 조기 진입이라는 고민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노인 목회, 고령화 목회, 또 심각한 노령화 사회로서의 진입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또 현대는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살게 되고, 지역적으로는 도시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도시화된 생활 양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사회는 도농의 구별이 없도록 하고 있고, 생활 양식이나 생활 의식까지도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론이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 우선 사회는 경제 발전 추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위기라는 고민도 안겨줍니다. 또한 현대를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세속화된 가속되는 사회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도덕적 해이와 그리고 천륜과 인륜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 등, 그래서 국가 전체의 윤리적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도덕적 타락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다는 세속적인 정신이 팽배해지는 세속주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만의 세속주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속주의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이라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공견하게 교회 안에서 또 신학하는 현장에서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21세기를 또 하나의 특성을 꼽으라면 영적 기갈의 사회라고 뽑을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 정신의 팽배와 세속화의 이면은 영적 타락의 시대 또는 영적 기갈의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대 종교의 신앙적 상황은 세속주의와 더불어 인본주의적 상황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신뢰하는 인본주의. 종교와 신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철학적 신학적 논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반면에 초자연적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현대는 세속주의와 더불어 뉴에이지 운동, 또 소위 얘기해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런 신앙과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현대사회의 특징, 가정의 위기가 오는 시대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 태어나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고 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이 가정이라는 기초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술, 혼밥, 혼숙, 이 세상에 이 혼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혼자 살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먹고, 이 모든 것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위기가 닥쳐서 결손 가정의 증가로 파생되는 청소년들이 훗날에 부정적 가정 가치관과 또 2030 세대들의 경제력 부재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고 또 직장과 직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예 결혼하지 않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회입니다. 또 하나를 들면 세계화와 지방화를 들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정보 전달의 체제가 급격한 발달로 현대가 세계화, 즉 지구화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들어왔고 지구 하나의 마을인 것처럼, 그래서 글로벌 빌리지라는 말이 상식적인 언어가 되었고 세계화의 물결, 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계화를 목표로 하여 꾸준히 달려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선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와 제자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궁극적 세계화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우리는 미래 사회를 예측해 보면서 또 미래의 인간상 또한 예측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대를 이해하려면 현대인을 이해해야 하고 미래를 이해하면 미래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21세기 현대인을 흔히 신세대, X세대, 심지어는 Z세대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신세대는 철저히 개인적, 퍼스널, 자기만의 공간과 세계를 누리며 즐기는 존재, 개인적이죠. 두 번째로는 신세대는 흥미본위의 삶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아무거먼트라고 말할 수 있는, 깊은 철학적 사고나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즉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는 세대다.
요즘 친구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물으면 재미있어서 그랬다, 이런 현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에 모든 TV나 프로그램을 보면 흥미 위주의 그런 인기, 그런 흥미본의 프로그램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세대는 내추럴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다.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 앞에서나 자기식으로 행동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식대로 있고 자기식대로 표현하고 자기식대로 사는, 남의 시선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자기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이해하는 세대다. 네 번째로는 신세대는 남녀의 성별 구별이 어려울 만큼 남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트랜스볼더, 의상이나 패션, 헤어스타일만으로 쉽게 남녀를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는 일에 있어서도 거의 구별이 없는 세대. 남자들만 하던 스포츠 종목들, 축구, 권투, 레슬링 모두 여성들에게도 개방되고 남녀의 구별이나 차별이 사라지는 그런 세대. 다섯 번째로는 그들의 특성, 셀프러브, 자기 사랑에 심지 않은 세대다. 자기중심적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자기 사랑으로 발전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세대를 신세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 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1세기 교회의 이해, 교회의 본질은, 그리고 목회의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